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성령 강림절에 연하여 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 되시어 오소서 지혜의 영이여 가장 귀한 은사의 가치를 가르치소서. 오소서 명철의 영이여 만물을 영혼의 빛으로 보여주소서. 오소서 지도의 영이여 곧고 좁은 길을 따라 우리의 하늘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소서 능력의 영이여 우리를 주님과 갈라놓는 모든 악령을 이길 힘을 주소서. 오소서 지식의 영이여 생명의 짧음과 영혼의 무한함을 가르치소서. 오소서 경건의 영이여 우리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시어 평생토록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경외의 영이여 거룩하신 주님의 위엄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메마르고 더러워진 우리 삶에 비를 내리소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소서. 사랑의 불을 우리 안에 붙여주시어 우리의 냉담함을 태워버리소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경직된 우리를 녹이시고 방황하는 우리 발을 인도하소서.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담대한 혀와 열린 귀와 새 신앙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주여, 고백하오니 우리는 성령의 힘을 가두어 두었으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심한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불타는 갈망으로 채워주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주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모인 많은 이방 사람들 또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만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 생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수는 믿었고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받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오순절 계통의 성도들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처럼 막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눈을 감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을 막 흘리는, 그래서 만약 내게도 성령이 내리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은 염려가 되죠.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신 빠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아요. 다른 기도는 다 해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요. 또 자식이 잘 되게 해 주세요. 병 낫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잘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성령과는 멀찍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시냐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온전히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은 쏙 빼놓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정신 이상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정신을 더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통전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성령께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만 드리고 우리의 가슴은 드리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삶은 주께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온전히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만 구원받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성령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한다고 해서 내 생각이 건강할까요? 성령께서 다스리지 않고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리면 나는 건강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자체가 죄고요, 떠오르는 것 자체가 되고 죄고요,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내 정신은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신이 의롭고 건강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오염됐어요.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이 더럽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더럽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우리의 영혼이 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 예수의 영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에게 나를 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영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기도요,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사셨지만 부활 승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같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도 안 되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성령이 임했을 때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싸움에도 이겼지만은 그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정신이 이상하게 됐어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나라 일을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그에게 갔어요. 사무엘은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들고 가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왕이고요, 하나는 선지자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이들에게 왜 기름을 붓습니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왕의 역할도 하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메시아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불려왔어요. 그가 노래 잘한다고 하니까 불렀는데, 이 성령에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사울의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앞에는 악령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악령은 사람을 못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절망이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우리의 삶이 아주 일그러져 있습니까? 사람도 잘 만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교회 못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두려워서, 겁나서. 우리 모두가 다 겁나지 않아요? 그분들만 겁나는 게 아니에요. 다 겁나.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겨요. 겁나지 않아요. 한 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허비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병들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이런 꿈과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는 겁내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겁나지 않습니까? 다 겁이 나가지고 도망치고 골리앗 앞에서 숨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리고서 나가서 담대하게 싸웠어요. 어린 다윗이 힘도 없으면서.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성령에 충만한 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충만한 본질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현상은 사람마다 달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요. 처한 상황이 아주 급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환상을 봤다 해서 날마다 환상만 보려고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잠잠하게 묵상으로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모습은 우리가 싫다, 여러분, 싫을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잘못되게 하거나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이 거기 계셨어요. 계실 뿐만 아니라 일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이 성령께서 천지 창조의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 천지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계 어느 구석에도 성령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성령은 내 마음속에만 계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온 세계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하시고 계시는 사무실 안에도 성령이 거기 계시고, 여러분이 물건을 사는 시장 바닥에도 성령은 거기도 계시고요.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말다툼할 때도 거기에도 성령이 함께 계셔서 들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숨겠습니까? 어디로 가서 숨을 수가 없어요. 어디나 성령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의 입 기운이 뭡니까? 이게 바로 바람으로 나타나는 성령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음성. 우리가 말할 때도 보면 음성이, 목청이 떨리지 않아요. 목청만 떨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바람, 이게 입김, 하나님의 입김, 이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숨 차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숨 차서 또 오시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로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가르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 아직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 곧 떠나시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겠죠. 그리고 모두 다 나가겠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진리의 영 성령을 안다는 것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을 받아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보셨습니까? 예, 다 받아보신 줄로 압니다. 혹시라도 받아보지 못하신 분이라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둘째로 예수님의 일이 계속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성령이 다른 사역을 시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하시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계속하도록 격려하시고 또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사역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도 말이죠. 예수께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닭이 고그대가고 울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생각했어요.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기억하고 울었더라. 회개하는 영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회개가 시작됩니다. 난 다 잘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요, 뭘 또 회개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것은 진실한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 주여, 제가 한 일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통해서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하지만 그 속에서 큰 하나님의 기쁨, 확신을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큰 소리 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적인 힘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앞에 복종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종의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지,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지.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높이고 내가 얼마나 전문가인데 이러면서,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제가 어느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네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전에는 제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기도가 식었네요.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기도도요, 내 힘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려는 거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면요, 계속 기도해도요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십니다. 초월하는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귀한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성령을 오해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은 겉모양을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오늘도 무기력하며, 오늘도 저희들은 슬픔 가운데 있고 좌절하고 있사오니 주여, 성령을 저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향한 열심이 생기게 해주시고, 주를 향해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낮고 낮은 이 땅에 저희들의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며 성령 강림주의를 지켜오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강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무한하신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열심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진정한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화가 찾아옴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과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자비의 하나님, 분단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만이 북한 사회를 열고 평화와 통일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오직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살아 움직이는, 그리하여 국론이 하나 되는 화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갈 길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시작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며 부흥의 열매를 꿈꾸는 우리 안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히 쓰시는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며 우리들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성령이 오셨네.
곳에 성령이 오셨네.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모든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성령의 불로 교회를 연단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어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께서 오시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무덤으로부터 구하셔서 새로 난 새 생명을 주시니 우리가 기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원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식탁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셨나이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을 가리움에 주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만물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오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나이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모든 사회적 민족적 장벽을 넘어 세계 속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셨나이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평화와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이루지 못한 것을 자복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오늘 성만찬 식탁을 통하여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은 거룩하시며 그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성령이시여, 능력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불같은 혀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왕성하게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셨던 성령이시여 은총의 불길로 임재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감사의 식탁을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성만찬에 함께 하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고 주 예수께서 잡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자, 마셔라.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크고 또 놀랍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열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떡과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체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새가족들 상반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했는데 그 사이에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함께 오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또 다른 일 때문에 참석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모두 참석하고 교육을 잘 받고 수료할 수 있고 우리 새가족들로 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6월 셋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은 원광자 권사님의 장남 되시는 신정훈 군과 이정민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 어린이 영어 교실이 이제 시작이 되겠고요. 또 영어 아트 타임도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파송의 찬송 목마른 사슴 시냇물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